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7페이지고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읽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서로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하고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시작.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낮에 했던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43절 때문에 그래요. 43절을 잠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아이, 귀신이 이렇게 귀신에게 잡혔던 이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놀라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자, 44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을, 자,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던 아이, 간질병이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 앞에 성경으로 살펴보면 9장 22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9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을 예고하는 게 9장 22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간질병 아이,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회복된 후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 귀에 지금 담아둬야 된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많은 군중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자, 4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 이유는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자, 숨긴 바 되었다는 말은 비밀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게 지금 숨겨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숨긴 바 된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성경 말씀은 숨겨졌다는 것은 평생 숨겨지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이야기를 결국은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계속 얘기하는 사인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사인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을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의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그 시작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내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숨겨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숨겨진 비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왜 이들이 여러분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직 이들이 드러나야 될 때가, 이 얘기가 드러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심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계속해서 사인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숨겨졌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나오는 46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누가 크냐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숨기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46절부터 48절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46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자, 숨긴 바 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시면 돼요.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고 결국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부활할 사실들을 품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의 머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은 곧 무엇입니까? 서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갔을 때 나는 몇 위인가, 1위인가, 2위인가, 3위인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숨김바 되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서열적인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서열로 이야기하면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자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곳으로 보면 디귿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으면 어디가 상석이냐면 이쪽 편이 상석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상석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돈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서열로 따지면 누가 1등이에요? 가룟 유다고 요한이 1등인 거예요. 베드로는 날마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실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안에 끊임없는 서열의 다툼과, 이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걸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또 누구의 그 제자의 부모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의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식에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런 서열적인 다툼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다툼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접이라는 단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 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영접하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너희의 태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어린아이들은 받들어 섬기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을 볼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 권력의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옆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내가 그 공로로 나라의 한 자리 해야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는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영접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높은 서열이 아니라 더 작은 자, 더 낮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드는 자,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느냐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론 복을 받아야죠. 예수 믿으면 또 여러분 영광도 받기를 원하죠. 성공하고 합격하고 또 부유함도 좀 누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 여러분 그런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받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행사를 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가 있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인가? 주님 받으실 때 이게 연락하실 만한 우리의 태도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이제 학교에 등교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이렇게 파송식을 한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뭐 평소에는 잘 못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에 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침에 그 시간이 불과 5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그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8시 반이나 8시 40분에 여러분 오늘도 눈이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침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온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죠. 이렇게 성경책을 딱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저도 이렇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딱 성전의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영락없이 뒤에서 보면 목사님쯤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딱 요즘엔 저희가 좀 시간 5분 정도 일찍 찬양을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거의 우리 성도님들의 한 90% 정도는 이 자리에 거의 앉아서 예배가 시작될 때 앉아 계세요. 더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런 예배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종된 모습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 프로를 하나 보다가 어제 가족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이삭 토스트 대표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삭 토스트가 있죠. 저 뭐 회사 이름 거론하는 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프로에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이제 퀴즈 맞추면 이제 상금을 주는데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앞에 MC로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보통 동네 찾아다니는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님이 원래 이런 일을 뭐 회사는 미리 차린 게 아니고 자기가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 식빵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설탕 뿌렸대요. 설탕 뿌리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 와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소스를 가르쳐 준 자매를 찾지를 못했대요. 근데 그 소스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소스라는 거예요. 기본 소스가 됐다는 거예요. 베이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로 이분들이 막 이렇게 팔기 시작하니까 저게 저도 초창기에 저걸 많이 먹었는데요. 저게 처음에는 뭐 개수로 따지면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요즘엔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저게 하루에 1,500개씩을 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분이 그 갈고리로 진짜 그 돈을 어떻게 모았냐면 돈을 그 검은 봉지에다가 막 쓸어 담았대요. 담아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월요일 거, 화요일 거, 수요일 거 동계산 안 해. 그리고 주일 돼가지고 동계산 하는 거야. 이런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삭 토스트가 체인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한 분이 찾아와서 제발 이 토스트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토스트 단법을 가르쳐 주게 됐는데 이 사장님이 했던 그 멘트가 저한테 참 와닿았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을 보면서 가뭄을 만난 이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이삭 토스트 하는 것 보니까 약간 크리스찬 냄새가 좀 나요. 그런데 그분이 가뭄을 만난 이웃이라는 마음을 받고 보통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 가맹점비를 다 받습니다. 이분 가맹점 비용이 없답니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런 점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우리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인테리어 하세요 이게 아니고 아는 데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아는 데 있으면 하시라고,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전혀 거기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는 제 양심을 파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기쁨과 행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크리스찬 냄새가 농후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행복이 유통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태도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자들의 싸움은 뭡니까?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 크냐의 문제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행복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내가 가져가지고 나는 소유하고 나는 관할하고 나는 힘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뜻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행복이 유통되어지는 사람이 세상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의 마음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삶은, 주님을 받드는 삶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가 보여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듯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어린아이가 영접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듯이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49절과 50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이냐, 요한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4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편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보고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라고 하지 마라 이런 뜻 얘기했다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너희를 지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냐면 그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 편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있을 때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보면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있을까요?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해도 될까요? 네, 물음표신가요? 바울은요 그래도 가하다 그랬어요. 어떤 방도로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허락하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편을 나누고 또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시기와 질투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 동력하고 기쁨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도 그들의 능력 안에 주님이 있다면 주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지지하는 자가 되고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두 가지로 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숨김바 된 말씀 앞에 누가 크냐의 관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의 관심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제 대학교에 이제 일어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지금부터 점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학생 수가 더 적어가지고요. 대학교에 있는 중원하는 인구가 올해 특별히 이제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통은 합격자 발표 나면 2월 정도는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 나가지고 등록하고 끝나요. 근데 지금 저기 부산, 대구 이런 쪽이 경남, 전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추가 모집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수능을 안 치고 원서만 집어넣어라 그러면 합격시켜 줄게. 또 어느 정도냐면 핸드폰 사줄게.
아니면 한 1년 동안 장학금 다 줄게. 심지어는 내가 50만 원씩 지원금도 줄게. 이런 정도의 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안 가요. 또 학생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점점 더 어떤 세상이 되냐면요, 우리가 학교나 학벌이나 이런 것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갈 거예요.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다른 길을 잘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 관건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의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높고 좋은 회사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남들이 칭찬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관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덜 벌으면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주님을 영접한 자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인데, 누가 크냐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복음을 마치 내 소유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작다. 여러분, 이 판단하는 기준이 내 믿음은 여러분 크다고 하는 약간의 의로움과 교만함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이면,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함께 그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 함께 믿음의 복음을 누려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것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될,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다른 분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듯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 오늘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천국에서 큰 자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